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 오늘 책 소개 순서를 맡게 된 김장훈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두 권의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책은 천국의 열쇠, 두 번째 책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세상에는 참 좋은 책이 많고 또 반면에 나쁜 책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쁜 책 여러 권을 읽는 것보다 좋은 책 한 권을 여러 번 읽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 고전입니다.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책 소개를 받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읽어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천국의 열쇠와 그리스도를 본받아 중고등부 학생들의 필독서이며 또 고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이 두 권의 책을 소개받았는데 어느 것을 먼저 읽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천국의 열쇠를 먼저 접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읽어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열쇠는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소설이기 때문입니다. 소설책이지만 그 책 내용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에 대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사명자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차례차례 짧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국의 열쇠, 이 책의 작가는 흔히 우리가 A.J. 크로닌이라고 말하는 아치볼드 조셉 크로닌입니다. 이 사람은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1896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스코틀랜드에서 의대를 졸업한 의사입니다. 그는 의대를 졸업하여서 스코틀랜드의 탄광촌에서 오랫동안 광부들을 치료하는 의사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광부들을 치료하면서 광부들의 질병에 대해서 논문을 써서 의학 박사까지 된 사람입니다. 그가 이 광부들에 대한 지식은 나중에 이 천국의 열쇠 소설을 쓰는데 좋은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는 의사로서 나름 성공을 거두어서 이제 큰 도시, 대도시 영국으로 가서 병원을 개업을 했지만 평소 소설을 쓰고 싶은 바람이 있어서 이제 병원을 정리하고 소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쓴 소설도 성공하여서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책이 1941년에 집필되어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어 1944년에 영화화될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할리우드 유명한 배우인 그레고리 팩이 이 소설화된 영화화된 소설의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A.J. 크로닌의 책이 몇 권이 번역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끈 책은 역시 천국의 열쇠입니다. 이 천국의 열쇠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인간적 시각으로 보면은 이 사역에 완전히 실패하고 돌아온 프랜치스 취섬 신부의 스토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카톨릭과 개신교 세력 다툼 사이에 끼어서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취섬 신부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가까운 친척 집에 위탁 성장하게 됩니다. 이 취섬 신부는, 취섬 선교사는 어릴 적에 맡겨진 친척집에서 첫사랑을 만나게 되는데 그만 이 첫사랑에 실패를 하게 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소명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고 신학교에 입학하여 신부가 됩니다. 또 그가 신부가 되어서 제일 먼저 발령받은 곳은 탄광촌 가난한 동네의 부교역자로서 첫 목회지로 부임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그는 그곳에서 이제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선교 사역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책을 보면 주인공 취섬 신부가 사랑하고 아끼는 모든 사람들은 죽거나 망하거나 큰 아픔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사랑했던 첫사랑 여인은 심한 폭력을 당해서 중간에 사생아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사생아를 낳다가 그만 죽게 되고 이 주인공 취섬은 그녀가 낳은 딸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합니다. 또 중국 선교지에서 우정을 쌓은 개신교 목회자, 개신교 선교사와 친분을 쌓게 되는데 그의 친했던 친구마저도 강도떼에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홍수와 도적들에게 치섬 신부는 치섬 선교사는 얼마 있지 않은 재산도 다 빼앗기게 되고 교회는 불타 전소되어 사라지고 그의 한쪽 눈은 실명에 없어집니다. 다리는 심하게 다쳐서 절름발이가 되고 한쪽 귀는 잘 들리지 않고 척추도 다쳐서 평생 구부정하게 다녀야 했습니다. 그는 그의 또래에 있는 분들보다도 20년, 30년 더 나이 많아 보이게 됩니다. 그가 수십 년 동안 중국에서 애쓴 선교의 열매, 선교의 흔적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책에 보면 그러나 이 프란치스 치섬 선교사는 중국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사실 그 책에 보면 치섬 선교사 이전에 선교하던 선배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중국 땅에서 선교하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 본국 영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꾀를 낸 것이 중국인들을 돈으로 사서 돈으로 산 가짜 교인들을 교회에 채워 넣고 이것을 사진을 찍어서 그럴듯한 보기 좋은 선교 보고용 자료를 만들어 그 홍보를 잘 해서 본국 영국으로 돌아가 큰 교회를 목회하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 프란치스 치섬 선교사가 후임 선교사로 가게 된 것입니다. 파송받은 치섬 선교사는 선배 목회자, 선배 선교사처럼 돈으로 가짜 중국 교인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는 성육신적 설교, 훌륭한 인품을 바탕으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남들이 봤을 때는 선교의 열매가 없어 보이지만 선교사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은퇴할 즈음에 영국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때 그 동네에서 선교지에서 끝까지 회심하지 않던 중국인 한 부자는 그 치섬 신부의 인격 목회, 그의 깊은 덕성에 감동을 받아서 자진해서 교회에 나가겠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교 흔적은 사진 한 장 없습니다. 건물 하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는 병든 몸만 이끌고 은퇴하여 스코틀랜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선교 사역에 보고할 만한 자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영국 선교 본부에서는 그에게 줄 연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을 주려면 선교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그에게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교 실적을 기록할 만한 문서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의 열쇠, 이 소설의 처음과 끝에 등장하는 치섬 선교사와 신학교 동기이자 고향 친구인 안셀름 주교, 안셀름 신부가 이제 책의 말미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안셀름 주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안셀름 주교는 치섬 신부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인물로 묘사합니다. 이 안셀름 신부는 권력 친화적 인물로서 치섬 신부와는 달리 교회의 고위 성직자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안셀름이 가진 권력 때문에 그의 말 한마디면 치섬 선교사는 쉽게 파면당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치섬은 안셀름을 찾아가서 이제 은퇴를 했으니 혹시 받을 수 있는 약간의 연금은 없는지 문의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또한 치섬 선교사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이제 마지막 목회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같은 고향 출신인 안셀름 주교는 그곳은 자신이 이제 이 주교 사역에서 다 은퇴하면 마지막으로 목회를 마무리할 곳이라며 거절하려고 합니다. 안셀름은 치섬 선교사를 다른 곳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치섬 선교사의 인생은 이웃에게 사랑으로 대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푸대접이며 거절이며 열매 없음과 냉대뿐입니다. 소설가 A.J. 크로니는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치섬 선교사와 안셀름 주교 이 신부 사이에 누가 과연 천국의 열쇠를 받았을까라는 것입니다. 독자들에게 이런 날선 질문을 던집니다. 이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와 우리 주님 사이의 대화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에 나오는 그 유명한 천국의 열쇠가 나옵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베드로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베드로처럼 그렇다면 누가 천국의 열쇠를 받을 수 있을까? 소설가 A.J. 크로닌이 독자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치섬 선교사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명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받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안셀름 주교처럼 생전의 모든 높은 자리는 독식하고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박수받고 영광을 누린 사람이 천국의 열쇠를 받아야 하는가? 물론 우리는 머리로는 치섬 선교사 같은 분이 천국의 열쇠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안셀름 주교 같은 인물들이 호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현실은 그래서 참 냉정합니다. 현실 목회, 현실 교회, 현실의 교단에서는 안셀름 주교 같은 분들이 영화롭다고 생각을 해서 그의 길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려고 합니다. 20대 시절에 순수했던 저는 이 책을 눈물을 흘리며 여러 번을 읽었습니다. 처음 이 책을 접했을 때보다 이제는 20년 넘는 세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제 스스로 느끼기에 제가 순수함을 상실하고 있다고 느낄 때 저는 이 책을 다시금 펴서 읽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신앙의 순수성,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 그것을 돌아갈 수 있는 귀한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소개해 드릴 책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토마스 아켐피스라고 하는 수도사입니다. 1380년에 독일입니다. 독일의 라인강이 흐르는 이 하류 지역의 요 쾰른 이하의 지역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독일의 수도사 겸 목회자입니다. 그는 20살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34살에 목회자 안수를 받고 성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 일평생 수도원에서 수도사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은 그가 수도원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의 동기 혹은 후배 목회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신앙생활의 가이드라인을 담아서 출판한 책입니다. 이 책은 저자가 1420년경에 출판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성경 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읽고 있는 기독교 3대 고전 중에 한 권으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책의 목차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목차를 읽는 것만으로도 사실 큰 은혜가 됩니다.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책은 이 4권의 책을 이렇게 모아서 묶은 책입니다. 첫 번째 책이 영적 삶에 대한 유익한 권면들, 내면의 삶에 관한 권면들, 내적인 위로, 성만찬에 관한 경건한 권면들. 그래서 이 4권의 책을 한 권으로 묶어서 출판한 책입니다. 목차를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목차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권 영적 삶에 유익한 권면들 1과 그리스도를 본받고 세상과 그 모든 헛된 것들을 멸시함 2과 자기 자신을 하찮게 생각함 3과 진리의 교훈 4과 사려 깊게 행동함 5과 성경을 읽음 6과 무절제한 욕망 7과 헛된 야망을 버리고 자기를 높이는 것을 피함 8과 사람들과 지나치게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경계함 9과 순종과 복종 10과 쓸데없고 무익한 말들 11과 마음의 평안을 구하고 영적인 진보를 위해 열심을 냄 12과 역경이 주는 유익. 사실 이 목차만 읽어도 책 속에 감추어진 보화가 한가득이구나 라고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꼭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책은 1권, 2권, 3권, 4권을 끝으로 이제 4권의 17과 18과 그래서 뜨거운 사랑과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음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호기심으로 성찬을 탐색하지 않고 거룩한 믿음으로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본받음 이 17과 18과를 끝으로 책은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이 내용들을 다 일일이 소개할 수 없지만 정독해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받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닮고 그분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에 대한 영적인 큰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책도 역시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리스도를 천국의 열쇠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도 제가 20대 시절 신학교에 입학한 이후 지금까지 반복해서 읽으며 큰 위로와 도움을 받는 책입니다. 읽을 때마다 새롭게 저에게 다가오고 줄치며 읽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읽을 때마다 처음 읽는 것처럼 깊은 감동과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은 짧은 기간에 단번에 읽을 책이 아니라 하루에 조금씩 읽어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저는 19세에 하나님께 헌신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어린 나이 때부터 신학교 입학해서 28살에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해서 벌써 이 사역만 시작한 것이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제 마음 한켠에는 나는 참 부족한 목회자구나, 나는 참 자질이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 반성의 목소리가 사실 저에게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부족함 때문에 그것은 저를 아프게 찌르는 날선 칼날과도 같은 자성의 목소리로 제 마음에, 제 양심의 목소리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자질이 부족한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때로는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책을 읽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회복과 사명을 체험하게 됩니다. 저처럼 부족한 사람도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가슴 벅찬 하나님의 음성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책 안에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사막화 현상을 일으킬 때마다 반드시 들러야 하는 오아시스와도 같은 책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이 책은 1000번 이상 세계 각국의 언어로 여러 번 출판될 정도로 많은 이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 외에 크리스찬 고전 3대 책 중에 한 권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반드시 한 번쯤은 읽어봐야 하는 책입니다. 우리의 신앙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 책의 한 대목을 소개하며 영상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있는 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종종 고난과 역경을 겪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닌 까닭에 이 세상에서는 단지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갈 뿐이고, 따라서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곳에도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내용이 참 좋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 책에 한가득 담아 있습니다. 초반에 한 차례 말씀드렸듯이 이 천국의 열쇠를 먼저 읽어보시고 그 다음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접해보시면 큰 유익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대고난의 시대에 책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2권의 책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 살아있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